예, 죄는 반드시 드러나나 하나님은 결국 살게 해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무소불위하시고 편만하시며 단어들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 무소불위하다, 하지 못하는 일이 어디에도 없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남극에서 표류를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북극에서 표류를 당해도 북극 갈 일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굶어 죽을 수 있을까요? 있죠. 하나님 뜻이면은 남극에서 굶어 죽는 거고 북극에서 굶어 죽인 거고, 하나님 뜻이면 북극 구조대를 보내서 건져주시는 거고 남극 구조대를 보내줘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이래요. 편만이 뭐죠? 척추측만도 아니고 편만은 뭐예요? 구석구석 꽉 차신 분이래요. 여기도 꽉 차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꽉 차 계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죄 짓는데도 꽉 차 계세요. 참 부담스럽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갔는데 무소불위하고 편만하신 분이니까 다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물고기 옆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물고기 배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직접 제자가 아닌데 왜 예수님 제자라고 얘기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바로 제자로 이제 공생애를 같이 하진 않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제자로 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 편만하게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하나님 CCTV에 너무 내 인생 피곤하네, 이게 아니라 굶어 죽을 필요 없잖아요. 또 사고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보험 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가 이걸 믿음을 가지고 예전에 자동차 보험을 하루 안 들었다가 그 다음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들었는데 자동차 보험 드세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줘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할 건 하고, 예? 그냥 거기 에너지 뺏길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가 좀 성장해서 그런지 제가 구하는 걸 안 구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기도할 때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거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구하옵나이다.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죠? 진짜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또 이거 비웃을 줄 알았는데 안 비웃으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제가 진짜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제가 철들었어요, 진짜. 에?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집이 예수님 진짜 잘 믿는 부지였는데 형편이 좀 안 좋은 집이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 있는데. 근데 형편이 안 좋은데 작은 진짜 좀 산동네 초가집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동네 원수진 부동산에서 계속 그 집 안 좋다고 그러고 물 샌다고 그러고 절대 그 집은 못 짓는 거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못 팔았대. 나중에 10년 만에 그 집이 지을 수 있는 집인 걸 알았어요. 그 막았던 10년 동안 방해했던 사람 덕에 가정이 빚 돋아갖고 다 회복이 많이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방법은 참 다양하죠. 여러분, 원수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회복시켜줘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지 않아요? 일단 아들을 보냈다는 게 지금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원래 개역 한글에는 쳐다보지 않으셨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쳐다보시던. 내 아들까지 줬는데 나한테 구하지도 않고 나를 섬기지도 않다.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뿔난 거예요. 사실 동생에 대해서 뿔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난 거예요. 우리도
하도 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한테 화나죠. 근데 가인이 하나님 죽일 수 있어요? 편만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강자는 못 죽이고 애매한 약자 아벨을 죽인 거죠. 쳐 죽이니라 8절. 우연히 죽인 게 아니야. 우발적인 게 아니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충분히 찌른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해요. 죄 지었으면 그 다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숨겨요. 인간이 죄 지으면 여러분 숨기죠. 여호와께서 9절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이것도 죄인데 더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만 피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하나님 이 모양으로 만든 거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인간이 이렇게 원망하게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통 때 기도할 때는 안 나타나. 꼭 죄를 지으면 나타나. 참 서운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참 당신은 누구시길래. 보통 때는 안 나타나다가 꼭 죄를 지으면 나타나셔. 응?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심판주라 그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화 위복시켜 주려고. 더 죄로 인해서 더 망가지지 말라고. 야야 살아야지 너. 이때부터는 가인 막 쫓겨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땐 다 친인척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다른 족속이 있더라도 친인척이래요. 친인척 죽었으면 다른 친인척이 와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쫓겨다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기 시작한 순간부터 구원 계획을 발동하신다. 사명 계획을 발동하신다. 살리려고 하나님 노력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무리 큰 죄들도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금식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 졌습니까? 금식부터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피할 길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널 살려주겠다. 그때부터 일하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도피성도 그렇고 여러 가지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살려주려는 장치가 다 있어요. 예? 가정이 힘들어서 가정이 깨지는 가정들은 또 그러죠. 하나님이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무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새롭게 살아라. 잘못해서 도끼질하다 도끼날이 날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헤드에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너 도피성 가서 있어라. 거기서 도피성 안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래서 그 제사장이 죽으면은 풀려날 수 있는 거야. 딱 들어갔어. 제사장이 20대야. 미쳐. 모세의 율법에 제사장이 죽을 때 나올 수 있는데 제사장이 20대예요. 다른 성으로 들어갔어야죠. 나이를 알아보고. 에? 인터넷 검색하셔야지.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네. 가까워가지고 들어갔는데 20대야. 들어갔는데 제사장이 90대야. 할렐루야. 제사장하고 이제 약간 수발만 좀 들어주시면 천국 가시면 바로 출소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종신형이 없어요. 종신형은 하나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거 그거 하나만 종신형이에요. 영벌. 죄벌보다 더 무서운 영벌.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대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하얗게. 하나님 변론하자잖아요. 너 죄가 있냐? 나랑 변론하자. 내가 세상 사람과 다 대신해서 변론해 준다. 이사야서에 너희 주홍 같은 죄를 하얗게 만들어 준다 했어요. 가인이 살해한 다음에 나오면은 내가 친척들한테 다 변론해 주겠다. 다 사해 주겠다. 근데 가인은 죄를 숨기려고 했죠. 억울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벨 진짜 억울하지 않아요?
아벨은 하나님 잘 섬겼잖아요. 근데 금방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행복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면서 잘 사는 거 보면은 여러분 감정이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는데 저 사람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평온하게. 길이 막 풀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신정론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이렇게 빈공하고 어렵게 사는가? 이게 신정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했다. 여러분이 억울하면 그 억울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억울한 상황이 하나님 앞에 다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의 공을 빼앗고 여러분을 음해하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거 다 결산을 해.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선악하고 네가 옳고 넌 나쁜 놈이고 다 해. 세상에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억울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결산해요. 한 홀이라도 남지 않은 거 싹 결산해요. 그래서 세상은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억울해야 할 필요도 없다. 아니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세요. 그러면 뭐 천국에 다 쌓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또 남들 시각이나 이런 게 뭐가 중요해요? 에? 여러분 장례식장 가 보면은 인간 금방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저도 지원자매 어제 이제 크리스마스 예배 대신에 그때 이게 시간 조절이 안 돼서 거기서 장례 예배를 들려주는데 또 우리 또 큰어머니가 어제 돌아가셨어. 이제 또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또 가야 돼. 너무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에 네가 잔치집에 가 있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 있어라. 크리스마스 날 장례식장에 있으니까 훨씬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잖아요. 넓은 길은 다 사람들이 좋아요. 편한 길이고 저 길로 가면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좁은 길로 가래요. 좁은 길로 가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깨달음이 있어요. 아, 이 좁은 길로 가니까 이야, 여기에 진짜 영적인 보물이 다 있네. 깨달음이 있어요. 야, 이렇게 금방 죽는데 무슨 세상적인 생각에 이렇게 연연하면서 살지? 뭐 이렇게 마켓 이 당근 마켓 뭐야? 또 좋은 거 떴네?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없어도 살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너무 사면 어떻게 해? 사야지. 그걸 득템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살 만큼 살고 얻을 만큼 얻고 누릴 만큼 누리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메멘토 모리 있잖아요.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가 있잖아요. 복수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결산은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복수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산도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은 뭐죠? 용서해주고 선한 일하고 내일 충실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먹을 거 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빚밖에 없는데요. 금식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굶어 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로 안 굶어 죽여요. 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상황까지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안 죽여요.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어요. 예? 왜 이 아까운 인생을 남들 원망만 하면서 사는 것입니까? 예?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다른 형벌은 몰라도 하나님이 때리는 형벌은 기쁘게 받아도 되더라. 왜냐? 하나님은 사랑해야 형벌을 주지 포기하면 그 육이라고 하거든요. 가인처럼 눈을 돌려버려요. 이거 진짜 무서운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것도 먹고요,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도 먹지 마세요. 뭐 기름기 먹지 말고 막 얘기를 하죠. 말기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드세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마음껏 드시래. 이게 좋은 얘기예요? 이제 가망성 없으니까 뭐라도 하나 드시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도 안 때려 자꾸. 꿈에도 안 나타나시고 날 안 괴롭혀. 좋은 얘기예요?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몸만 좀 잘못하면 계속 나만 가지고 걸고 넘어져 하나님이. 그러니까 피곤하게 하고 맨날 그 어디 아프고 사고 나고 막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죄 지으면은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죄만 지면 하나님이 자동차 사고 나게 하고 뭐 돈 잃어버리게 되고 보이스피싱 하고 왜 이러죠? 그 하나님 너 특별히 사랑해서 그래. 넌 특별 관리 대상이야. 너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사랑하는 존재야. 그래서 죄 지으면 자꾸 안 좋은 일 많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내가 죄 지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 세상을 쇼부 보는 거죠. 금방 해결돼요. 수냄 여인 아들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따라가가지고 엘리사 통해서 고침받잖아요. 근데 제가 장례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수냄 여인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살렸는데 그 살아난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수냄 여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냄 여인도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살렸던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도 죽었습니다. 다 죽어요. 다 사라져요. 매년 보면 친척들이 점점점 사라져. 그간 건너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벌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엔 제 사촌 동생도 죽었어요. 걔 목사인데 걔는 약간 순교 같은 거예요. 좀 험한 데 있다가 거기서 병들어 죽었어.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묵묵히 사역해서 인지도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장례식장이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 다 오고 걔네 가족들을 평생 후원하겠다고 그러고 깜짝 놀랐어. 저도 이렇게 조금씩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빚도 없이 사역을 해가지고 얘가 그냥 묵묵히 사용하는 애구라 했더니 나름대로 열심히 했더라고. 또 천국에 얼마나 상급이 있겠어요? 죽으면 우리 옆에 있는 겁니다. 죄벌만은 피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은 죄인이고 죄를 인정하십니까? 그 답변에 성령이 내주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내주 안 한 사람은 절대로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주일에 2명을 영접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은 예수님 영접합니다 했고 한 분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했는데 죄는 인정을 못하겠대. 영접 안 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죽고 사는 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때리면 기쁨으로 맞으라. 즐거움으로. 예? 즐거움으로. 여러분 만약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이 막 도망다닌다고 쳐보세요. 요즘 같은 때 도망가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 아예 빨리 가서 죄가 치르고 사회에 나서 당당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게 뭐예요? 때리겠다는데 실제로는 안 때려. 우리 하나님은 자녀니까 참 좋아요. 때리겠다는데 안 때려요. 가끔 때릴 때는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특징이 뭐예요? 1타 3피예요. 너 하나 때려가지고 세계를 다 고쳐버려요. 네 가족도 고치고 네 직장의 환경도 고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푸는 것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은 1타 3피, 1타 5피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게 좀 말이 좀 거룩하지 않아서 내가 못 쓰는데 한 번 정확한 포인트를 때리면 다른 게 다 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오늘 메시지 중에 진짜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용서받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가인이 처단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한테 표를 줬어. 너 이제 살인죄 졌으니까 너 지난 사람마다 다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 잡을 거다.
하지만 이 표를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살 것이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나라에 통금이라는 게 있어요. 12시면은 다니면 경찰들이 잡아가. 그래서 유치장에 하루 있다가 들어가야 돼. 제가 초등학교 때 노량진에서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회사 일이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그때는 차도 별로 없을 텐데 하여튼 차를 가지고 퇴근하다가 제1한강교에서 하여튼 12시 근접이 됐어.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필을 했죠. 그랬더니 경찰이 도장을 하나 찍어줘. 통행증이란 거. 그거를 가지니까 1한강교 넘어가고 집까지 오는데 5군데인가를 쫙 패스해가지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가인이 그냥 나갔으면 죽임을 당했어요. 종이 마패죠. 이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거다. 손을 안 대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면 여러분들 절대 손 못 대요. 주변에서 나만 가지고 그런다고요?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어 왜 하나님 자녀를 누가 때려요? 내가 약자라고 나를 괴롭힌다고요? 걔네들이 심판받아요. 하나님은 선악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핍박당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누가 나를 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무리 강해도 죄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죄 때문에 세상이 나를 다 공격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있으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이 세상에는 비밀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세요.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억울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더라. 오직 나에게는 살 길만이 남아있더라. 믿음 가운데 거해야겠더라. 혹시라도 죄를 지으면 요한일서 말씀처럼 내가 죄 지었습니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금주가 이제 한 해 마지막 주간이죠. 어떻게 지내야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다음 주부터는 좀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두셀라처럼 969세처럼 사냥 잘해가지고 체력 좋고 막 건강하고 그렇게 그냥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 3분의 1밖에 안 살았던 에녹처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간다면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내년에 많은 열매 거두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내 안의 한계를 넘어